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 이제 오늘 삼손의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도 보는 것처럼 삼손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한 겁니다. 이런 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지 않는 것 하는 그 모든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방탕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마지막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또 쓰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이 삼손의 생의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는 데 있어서 전부 자기 개인적인 내용들이죠. 여자 문제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서 항상 여자 문제로 걸려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여자요. 그래서 오늘 삼손 16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갔는데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또 이제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알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해서 도망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 문설주, 문빗장 다 빼가지고 메고 헤브론산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모두 이렇게 문짝 다 떼갖고 갔어요. 과시죠, 과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하는 과시죠. 하나님이 주신 힘은 과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고 희생이고 나눔이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 삼손은 과시밖에 못해요. 그 힘을 자기를 위해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또 이어지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됐다. 이 여자하고 참 많이 이게 관계가 되던데.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 사랑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여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삼손의 힘이 센 것은 아는데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근원을 찾고 싶어요. 야, 이건 분명히 어디서 힘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힘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이제 근원을 물어요. 지금까지는 삼손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힘의 근원을 물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복의 근원은 인생의 근원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근원을 붙들고 근원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된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복의 근원이 뭐예요? 자기의 노력이고 힘이야. 자기가 복받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 누구요?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야. 보세요. 그 근원이 누군가, 주가 누군가를 모르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신의 힘을 빌려서 얻으려고 신도 아닌 복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삼손은 죽일 수가 없어. 당해낼 수가 없어. 힘의 근원이 뭔가 이제 근원을 알려고 그래요.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어디서 생기는지 들릴라한테 물어봐라. 그래갖고 은 1,100개를 주겠다. 상당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제 삼손에게 묻는 거죠. 이 여인이 진짜 삼손을 사랑한 것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진짜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남자가 돈이라고 하지만 돈 때문에 그 힘 근원을 빼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들겠습니까? 돈 받고요. 그렇죠. 이게 삼손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게 참 헛된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당신의 힘이 생기는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뭐 얘기를 자꾸 조르니까 첫 번째 얘기한 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그러니까 새로 만들은 한 번도 안 쓴 되게 사람들이 새 것 한 번도 안 쓴 거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옛날에 주술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어디다 뭘 할 때는 꼭 한 번도 안 쓴 거.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를 때 동네 우물 있을 때는 꼭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뜨는데 남들이 한 번도 안 길어간 처음 물.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공통적이에요. 주술적인 이런 미신적인 신앙들의 공통적인 것이 어떻게 하면 신에게 좋은 거, 정성을 바치냐. 이게 이제 그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근데 이제 이 들릴라가 이미 자기 집 안에 사람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깨우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3줄 끈듯이 불탄 삼실, 그렇죠. 불탄 삼실은 삼실도 잘 끊어지지만 불이 탔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 끊어지겠어요. 그냥 우습게 끊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속았잖아요. 또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냐? 거짓말을 하냐? 그렇죠. 여자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남자를 희롱하는 거죠. 세상이 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세상은 믿어지게 속여.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속일 때에 속아 넘어가도록 속이지 안 속아 넘어가도록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때는 보면 거짓이 가짜가 더 진짜 같아. 가짜가 진짜 더 진짜 같아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죠.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이게 다 새로운 거 그런 거. 이 주술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묶어놨는데 또 그것도 그냥 쉽게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또 희롱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주는 게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실에 날실에다가 배 짜는 그 날실 그 짜는 거에다가 같이 섞어 짜면 내가 힘을 잃는다. 이제 점점 힘의 근원 쪽으로 와요. 그죠? 거짓말로 해주지만 이제 머리까지 왔어. 머리까지 이거 머리 삭도 되면 안 되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하도 조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것이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 여인도 그러죠.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한다 그 얘기야.
그래갖고 16절에 날마다 이제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졸르는 거야, 날마다. 참 남자들이 참 여자들이 이렇게 졸르고 그러면은 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정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러내야 되거든. 이 여인에게 진심을 드러내요. 이게 진심이 뭐예요? 자기의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근데 여기 17절 보면 삼손이 너무 잘 알고 있어. 자기가 누군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우리도 때로는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면 다 알잖아. 그런데도 때로는 참 이런 세상적인 것에 너무 휩쓸리고 그것에 쌓이고 넘어가고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돼.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머리를 밀고 누구요? 빌릴라가 그 머리를 밀죠. 밀고 나서 블레셋 사람 불렀더니 힘을 진짜 못 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삼손이 힘이 센 게 아니라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에 힘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죠. 육신. 우리는 힘의 근원인 진정한 영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힘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힘의 근원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삼손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복이요, 나의 생명이요. 성경에는 늘 하나님 자체를 나의 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이 떠났죠. 이런 부분들. 왜 떠났을까요? 지금까지는 안 떠나셨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을 때 삭도를 대지 마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에 너 하지 마라 그렇게. 머리카락을 밀으면 힘이 떠나나?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그건 사인이야, 약속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나와 약속, 내가 얘기한 얘기를 안 들으면 너 힘이 빠지는 거야. 머리카락만 밀으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오. 하나님은 그럼 머리카락 자랄 때까지는 힘을 못 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뭘 못해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를 껍데기를 벗겨놔도 하지.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셔. 근데 참 헛되게 가는 거죠. 여자들과 이렇게 힘을 쓸 때도 하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앞에서 지금 여자들과 이렇게 힘을 쓰고 막 그런 자기 일을 위해서 살고 하는 때도 하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 떠났죠. 왜요?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떠나야 고쳐져. 이제 뒤에 가서 보세요. 이러고 나니까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참 사람만 방법이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너지게 해. 그 무너지는 걸 통해서 비로소 이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삼손이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자기가 힘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셔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아? 이렇게 해서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셔.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이건 삼손을 통해서 뭐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주일날 말씀드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도 배울 거 없다고요? 그 얘기는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도 배울 거 없다고? 그렇게 이틀 됐나? 주일날 뭔 얘기했어요, 제가? 뭔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요나 자체를 통해서는 하나도 배울 게 없어요. 그러죠. 요나가 무언 순종을 잘합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헌신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그런 교훈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는 그렇게 자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가 선민인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런 것이 차별이 아니라 네가 선민이면 선민이 아닌 못한 사람들을 감싸 안고 쓸어 안고 용서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차별된 거야. 그걸 하라는 거야. 이 시대가 악해서 그 요나의 그 표적 위에는 보일 것이 없어. 그러니 그거 보고 깨달아라. 이 시대가 이런 시대다. 얘기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이라도 나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떠난 줄 몰라요. 삼손은 뭐 배울 게 있어야지.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을 넣어요? 누구를 보여? 하나님.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자 얘기만 나오면 이게 삼손을 꼭 얘기하려고 그러는 삼손을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은데 뭔 의미냐 이게 뭘 보고 배워야 되냐. 우리 공과책 같은 데도 보면 삼손은 꼭 나와. 근데 나오는 거 보면은 꼭 어떻게 나면 삼손의 힘. 와,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거 잘 치다 보면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죠? 그거 배울 것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붙잡혔어요. 그리고 눈을 빼고 끌고 눈도 빠지고. 자, 비참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뭐냐 말이죠. 대단한 힘, 세상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이런 세상적인 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렇게 비참하고 방탕하고.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 힘을 가져야 된다고. 행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안 주셔요. 이렇게는 안 하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한 거야. 부모는요, 때로는 감성에 치우쳐서 내 자식 때문에 눈 감고 줄 때도 많어. 자식이 원하는 게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해가 되는 때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너무 다행이라고 할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맷돌 돌리게 했죠, 맷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제 이 삼손이 우리를 참 괴롭게 했는데, 우리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으니까 축제를 하자라고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의 사람들이 모였어. 그때 백성들도 다 모여가지고
우리 농사 짓는 거 다 어렵게 했던 삼손이 잡혔으니까 그 신을 높이자. 이런 것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삼손을 마지막에 쓰시려고. 많이 모이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뭔 얘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 뭘 얘기한 거예요? 많이 죽였다 그것보다 뭐예요? 지심으로 살았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내 힘으로 세상의 최고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성공하고 나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그 신전에 이제 묶였어.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이제 구경 좀 하재. 그래가지고 맷돌 돌리게 하죠. 그러니 삼손이 소년에게 옆에 있는 사람 나 좀 기둥에다 좀 묶어달라고. 그것을 찾아서 의지하게 좀 해달라고.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는 것도 이상하죠. 그죠? 뭐 지금 원수 같은 사람 말을 들어줘. 다. 하나님 역사 있었죠. 기도원 올 때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겁나갖고 못 가는데 진영으로 너 두 하나 데리고 가봐라. 보리떡 굴러 들어온 거 자기들이 꾼 거 해몽까지 다 온 거 누가? 하나님. 그래서 삼손이 이제 다 이렇게 양쪽 기둥에다 이렇게 묶었죠. 제주 부리는 걸 보는데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두 번 나와. 그래 앞에서 한 번 나왔죠. 어려울 때. 자기가 힘 있을 때는 안 해. 힘 빠지면 하나님 찾아. 그런데 오늘 삼손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주 세상 말로 시원찮여. 지 원수 갚는 거 위해서 기도해요. 지 원수. 네 원수 갚으라고 인생 보낸 거 아니고 나시질로 세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요. 이런 못난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자들도 들어 쓰시고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맞는 도구로 그걸로 인생을 마치도록 그냥 놔두면 인생 아무것도 없잖아. 삼손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세상 힘 빠질 때 좋은 거요. 많이 가지면 안 좋아. 세상 힘 있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그러죠. 여태까지 준 것은 뭐고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자기 원수, 눈 뺀 원수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이제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함께 죽죠. 그렇죠. 자, 힘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힘이 다시 생겼죠? 누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 아까 여호와께 떠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못난 인생도 때로는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세우시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졌어요.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작된 게 뭐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주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바른 삶의 길을 살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아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 힘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늘 마음속에 두시고 방탕한 삶이 아니고 헛되은 삶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복된 인생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삼손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나 그의 삶이 큰 힘과 역사가 일어났음에도